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불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 영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글자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일어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성도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무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선포되었던 말씀인 1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바로 이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처음 1장과 마지막 28장을 이루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넘는 침묵의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 또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28장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대상이 보통 11제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16절은 그들이 바로 11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11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어지는 17절은 그 11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집단이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그 11제자라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함께 경배하긴 하지만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제자라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과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의 혼합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모두에게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오셔서 얘네는 경배하는데 쟤네는 의심하네? 그러면 의심하는 자들 말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내 사명을 줘야겠다 라고 하시고 11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들로부터 경배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만 사명을 주고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통일한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사명과 약속은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거든 누가복음 24장에서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사명을 주시든 약속을 주시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과 41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과정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생략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곧바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이 예수님에 의해서 간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지우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의심과 불신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신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며 경비병들, 즉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하고도 그리고 그 증언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자들과 달리 의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신하는 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 경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본문에서 의심하는 자들은 불신하는 자들과 달리 지금 의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맥락과도 일치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성경을 깨닫는 중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머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그러나 도마 역시 머지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그가 8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뭘로 믿느냐 믿는다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공의 사제로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그의 삶에 엄습해오는 의심과 늘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때로 그의 사역 전체에 대한 회의가 들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서 그럴 때마다 웨슬리는 자신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중단하고 일단 확실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럴 것이 우리 삶에 일단 의심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정말인지를 확실히 믿지도 못하면서 사역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의 삶에 찾아오는 의심 중에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웨슬리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사역하라고 말해준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의심을 품고도 내가 사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의심으로 인해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 후에야 다시 사역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의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사역하십시오. 의심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심하면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에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에 더 큰 능력으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 형태로 된 글에서 사탄 세계의 상급자이자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사탄 세계의 하급자이자 조카인 워무드에게 쓴 편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며 의수되고 있는 워무드를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사탄 상급자가 삼촌이면서 상급자인 그 스크루테이프가 사탄 세계의 하급자이자 조카인 워무드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워무드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의시되고 있으니까 삼촌이 나무랍니다. 그 이유는 워무드가 담당하고 있는 인간이 의심이 주입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전과 별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 너는 지금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험 많은 사탄이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위기 상황이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 충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두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인 세상,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주님께 경배하지 않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 세계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은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 일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를, 주님을 경배하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서 8일이 지났는데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면서 이전에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때 사탄의 권세는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무기가 된다면 의심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침략받은 나라에서도 싸우기 위해 충분한 무기를 공급받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침략하는 나라의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전쟁을 앞두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사실 군인들이 크게 요동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침략할 때부터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략하는 나라의 군인들이 흠칫 놀랄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싸우기 위해서 충분한 무기를 공급받은 군인들 뒤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 충분한 무기를 공급받은 군인들이 나오는데 그 뒤로 웬 잡다한 무리들이 충분한 무기가 아니라 낫이나 곡괭이 같은 것을 들고 그 뒤에 한가득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충분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침략하는 나라의 군인들 입장에서 그들의 전력이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 잡다한 무리들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갑자기 또 골짜기에서 웬 무리가 낫이랑 곡괭이 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또 무찌르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무리가 이번에는 숲을 뒤에서 역시나 낫이랑 곡괭이랑 삽 들고 달려듭니다. 그렇게 성 안까지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부녀자와 아이들이 홈이랑 모종삽 들고 심지어 숟가락이랑 젓가락 들고 덤벼댑니다. 물론 무기도 힘도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침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방위병 제도가 있을 때 북한이 남한에 못 쳐들어온 이유는 해병대 때문도 아니고 특전사 때문도 아니고 방위병이 있기 때문이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군사활동에 대해서 여러 첩보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 군사활동을 보니까 해병대도 뭐하는 애들인지 알겠고 특전사도 뭐하는 애들인지 알겠는데 방위병들은 뭐하는 애들인지를 모르겠어서 아무튼 뭔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애들인 것 같은데 도저히 파악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 선뜻 못 쳐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방위병들이 들고 다니는 보온도시락의 정체가 너무나 미스테리해서 뭔가 강력한 화학무기가 들어있는 장비인 것 정도로만 추측이 돼서 도저히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유머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머이기도 하지만 뜻있는 말로 여겨지기도 하고 실제로 방위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분들 방위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분들 역시 나라의 안보를 위해 저마다 공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굳센 믿음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공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미스테리한 부류의 사람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도 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8일이 지났는데도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 다니고 계속 제자들 모임에 함께하고 계속 사역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굴복시킬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같은 것은 정말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한 자신을 잘 믿고 자신에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래 일단 너희 마음에 의심이 있으니 일단 말씀을 좀 더 명확히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 의심의 영역들을 다 믿음으로 채워진 후에야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과 약속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으로 경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채로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들이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을 지속해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악한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이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종말과 심판의 날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추신으로 그래도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에는 너희의 의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거나 계속되는 사역을 통하여 종말과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의 의심이 사라지고 너희가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세상 끝날까지도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의 그 순간까지도 너희에게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가르쳐주면서 그에 앞서 21절에서는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의 정황상 첫 번째 주어진 예수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름이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이름 예수 역시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이라는 범주 안에는 불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라는 의미로서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늘나라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 안과 밖의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21절 본문이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중 의로운 사람들만을 잘 선별해서 그들만을 구원할 것이라는 입장과는 사뭇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은 그 백성 자체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백성 자체가 의로운 자, 죄인들 구별할 것이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의심하는 자인지 선별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은 매우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만나듯이 11 제자를 빈무덤 주변에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갈릴리입니까? 그 이유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동행을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동행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하나가 다른 두 형제 곧 보세레아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제베데와 함께 배에서 물을 입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죄악의 바다로부터 사람들을 낚아낼 어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죄악의 바다로부터 사람들을 낚아낼 어부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바로 그들이 죄악의 바다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건짐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름에는 따름의 결단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에 어떠한 자격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공로도 노력도 기여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확실한 제자일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로울 때, 우리 영혼의 의심의 영역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경배하는 공동체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을 예수님과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발자국에는 자신의 발자국 곁에 그와 동행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을 유심히 보다가 중간중간에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그 지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는 지점들은 모두 자신의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야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순간들마다 자신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이미 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겪었던 고생의 서름이 북받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대체 저 지점에서 왜 저를 떠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떠나실 때마다 제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서 그 발자국의 실체들을 보게 하셨고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역경의 가시밭길이 시작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고 그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업고 그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의심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의심하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은 연인과 결별하고 의심하는 친구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절교를 선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의심하지 않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시밭길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두고 달아나버리는 의리 없는 욥의 아내 같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배우자는 자신의 아내 또는 남편이 병들어도 그의 곁을 지킵니다. 그와 그 고통을 함께 감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배우자보다 나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심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는 먼 여정에 나서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원들의 명령에 가십니다. 거기서 익숙하고 그곳에 양들을 가져다가 베델에 삼고 거기 누워 자자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계시요 이는 하나님의 이루기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두려워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당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에서 잠을 자는 중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의심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